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우리 추석에 하는 인사지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형제자매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전통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우리가 사실은 잘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도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금 쭉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 때문에 익산에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저녁 무렵부터 이미 차들이 꽤 많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조금 일찍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명절 휴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면서 단기 선교를 지금 떠나 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도 있지요.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순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잊어버린 채 바쁜 일상을 살아왔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뿌리를 되새겨 보려는 사람들의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분주함 그 속에서 흩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 잠시라도 내려놓고 본래의 자기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준비했지요. 낯선 자기에게로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온 날들도 되돌아보시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도 다시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몽골로 떠난 우리 헤세드 몽골리아 선교팀, 이 섬김이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섬기는 베델 교회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선교단원들에게 함께하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실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행업자들, 이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여행이 멈추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사실 저는 여행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카톡에 여행 안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여행 안내 속에 보면 성지순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안내들도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안내 소식들하고 겸해가지고 광고도 꽤 많이 와요. 그 광고 가운데는 보니까 맛집 순례 이런 것도 참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순례라는 말, 이 말이 참 많이 바뀌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례라는 말이 종교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고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한 렐리가레라는 말하고 뜻이 통해요. 이 렐리가레라는 말은 우리를 근원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명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례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명절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는 초막절을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을 순례하라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직접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초막에서 살게 하셨던 이유도 대단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맨몸뿐이었던 것이지요. 밤을 보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나뭇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들의 철저한 무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던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 얼기설기 엮여져 있던 초막이었지만 그 초막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 한밤의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함으로, 오늘 우리 찬송의 제목이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신실함으로 지켜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나타났던 장소가 바로 초막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 되면 다시 초막에서 지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이고, 다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들도 다시 한 해를 살아갈 나의 초막을 짓는 이 명절 휴가 기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초막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를 하나 보게 돼요. 이 부자는 코라라고 불리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해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풍작도 거두게 되었어요. 요즘이야 비료가 새로 개발되었다거나 혹은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풍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작을 맞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새로운 품종이 나오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료를 새롭게 개발해 주셨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던 부자는 그래서 창고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대신에 창고를 신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 이제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부자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도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소출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숙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곧바로 우리들은 이 부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 뜻밖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 반전이 나타날 때 우리는 뜻밖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해 보면 앞에서 전혀 암시해 주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런 반전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은근하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도 보면 그러합니다. 유례 없는 풍작,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의 풍작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변수를 은유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는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등장해 주셨던 이 순간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미래가 물거품이 되었던 순간이지요. 장밋빛 그 계획이 사라져 버렸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미래의 첫날일 줄 알았던 오늘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의 계획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결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놀고 먹고 마시자고 계획했던 오늘 낮의 현실과 그의 영혼이 떠나가게 될 오늘 밤의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이 차이, 이 놀라운 차이들,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이 삶의 시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둔 열매를 창고에 드리는 이 수장절이 곧 광야에 초막을 짓고 순례를 떠나야 되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독특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얻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얻은 열매에 집착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얻은 것에 거리를 두면서 다시 자신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이고, 바로 그런 때가 명절의 때이기도 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잘 전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추석에 민속놀이가 어떤 게 있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쪽으로 가서 보면 강강술래라는 민속놀이가 있었어요. 강강술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본래는 남자들은 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요.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가지고 강강술래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 안에 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강강술래라는 것을 임진왜란 때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요. 조선의 수군이 너무 적으니까 혹여라도 일본 왜군들이 이것을 딱 바라보고는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잘 보이는 산 위에서 이 강강술래를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강강술래가 강강수월래로 바뀌기도 했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강강수월래라고 그렇게 듣기도 했어요.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런 민속놀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좋은 민속놀이는 잘 회복할 수 있으면 또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초막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민속놀이가 있었다 그래요. 초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집안의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매일매일 한 사람씩을 이 초막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이 초막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아브라함이 초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세요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나누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전통이 잘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의 인물들 뿐만 아니고요, 아버님이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시간이 우리 가정에 잘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만나셨던 하나님, 자녀들과 잘 나누시는 그런 초막절, 우리들의 명절인 추석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시면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만나셨던 나의 하나님 꼭 전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을 잘 세워가는 영신의 가족들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섬길 줄도 아는 성도님들도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보다 보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즐겁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투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안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인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넓히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지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녀들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새로운 기억의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추석은 이렇게 기억의 문화를 회복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때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찬송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지요. 찬송하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에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평이나 원망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금만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요. 일이 조금 잘 되기만 해도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칭찬과 감사를 들으면 협력할 마음이 든다 그래요. 사실
칭찬받거나 감사받을 이유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면 협력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칭찬과 감사라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잘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은혜를 누렸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있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자랑했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이 요셉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요셉이 머물고 있던 보디발의 집도 축복을 해 주었던 겁니다. 제가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요셉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복을 받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요셉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요셉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드렸던 이 3번의 기도, 그런데도 이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만 대어도 질병이 나았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혹여라도 치유받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계속해서 모여들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다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 그리고 그 앞치마가 매일매일 사라지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때는 위층에 있던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유두고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를 했던 주님의 제자였던 것이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대신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이라도 이 질병이 간질이었다면 설교하고 있던 동안 바울은 때때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회중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이렇게 혹여라도 책망하지는 않았겠습니까? 혹여라도 안질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혹여라도 헤맨다면 저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고 또 그렇게 대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나의 약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났고 주님의 은혜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했던 것처럼 질병이 떠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주님께서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었던 것이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더욱 온전히 빛나는 주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과 더불어 주님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하수들인 것이지요. 신앙의 고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쁜 일들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일조차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신앙의 고수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립 68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 형편 속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들 함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길 함께 순례하며 우리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문화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창립 68주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우리들 모두와 함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하면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